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요. 어떻게 의논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가운데 유독 사람에게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밖에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치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존귀하냐? 그것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은 똑같이 동물로 분류하지만 그러나 짐승과 사람은 구별되었다고 말해요. 뭐가 구별됐느냐?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데 그러나 짐승이나 동물, 다른 동물들은 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미개인일지라도 그들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 뭐냐? 그것은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보다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차원이 달라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단추로 비유하자면 예배는 뭐냐? 첫 단추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첫 단추예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야지 그 다음에도 뭐예요? 제대로 바르게 잘 꿰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첫 단추가 어긋나 끼어져 버리면 그 나머지는 보나마나요.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면, 예배가 없는 삶이 돼버리면 그것은 보나마나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결말은 이미 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목사가 특별해서 예배를 강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찾아가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때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신앙의 바로미터는 예배예요.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은 자동이에요. 우리의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 여기저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뭐 하다가 죽였어요? 제사 드리다가 죽였어요. 제사. 구약의 제사가, 신약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 어찌됐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도 그래도 가인은 살아있잖아요. 아벨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셋을 주었다는, 셋. 다시 말하면 아벨은 죽었어도 그 아벨의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아벨은 비참한 인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 성공자의 삶이 어떤 삶이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결말이 왔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 성공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한 사람을 찾으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주셨죠. 뭐라고 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밧담 아람이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거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 9절 찾아가십시다. 창세기 12장 7절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예배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배, 아브라함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상권이에요. 하나님이 놀려버려요. 하나님이. 찾아갑시다.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부으셨거든요. 중지시켰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일평생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그의 예배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산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랬어요. 한 덩어리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그 나라가 갈렸을 때 북쪽만 북이스라엘, 남쪽만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왜 망한 줄 아시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현재 숨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1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 왜 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더니 거절하신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 받고 싶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유다 백성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예배가 형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인데 실상 그 중심을 보면 전혀 예배자의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한 소돔과 같고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냐? 자, 찾아갑시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 들어보십시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출석 체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왔다는 것은 뭐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폼만 남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설계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가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 대신 누구를 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놨어.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형식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마당만 밟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자, 이사야 29장 13절 찾아갑시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그 친구 말은 청산유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 갈 때 반드시 새 옷을 다려 입고 왔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항상 깨끗한 돈으로 이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좀 구겨져 있으면 인두로 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예배자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준비된 예배를 받아요. 준비된. 이미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것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토요일부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시간을 다 아끼고 예를 써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실한 마음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여러분, 기계적이라는 말 아시죠?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출석 체크하려고, 목사에게 눈두장 찍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어떤 예배냐?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정성.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는 이미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성으로 들어요. 정성. 마음의 정성이에요. 중심의 정성이에요.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지만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들여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청년들이 됐지만은 제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내가 헌금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그냥 헌금만 딸랑 넣지 말고 넣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넣어라.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돈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청년이 있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 헌금함이 들 때 꼭 기도하고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 삶이 없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교독합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13절 14절 교독합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을 바치고 아무리 형식을 갖춘 예배를 다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원어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 예배가 하나님 표현이에요. 지겹다, 싫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지쳤다, 피곤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지겹다, 싫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지쳤다, 피곤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뭐예요? 정성을 다한 예배, 형식적이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배.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운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 둘 표현해낼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연합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말의 뜻이 뭐냐? 호감을 갖고 좋게 본다,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또 찾아가십시다. 말라기 1장 10절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이것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누가 제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우리 예배가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니까 듣지 않으시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내 삶이 고쳐지고 내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매는 사랑의 매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 노프로브로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한 가문이 씨가 말라버린 가문이 있어요.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그냥 완전히 가문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어. 자식 교육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예요? 갈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 고기를 갈쿠리로 찝어가지고 건져 먹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낚싯바늘로 그냥 훔쳐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자식들이 저렇게 나쁘게 행동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아라잉?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멸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죽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비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정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고착화되지 않았는지. 굳었다는 거예요. 굳어. 예배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의 감정이 없어.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만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냥 주보만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생각은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날 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행복한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더니 자를 하나 줬대요. 잣대 있죠? 줄자를 하나 줬다니, 줄자. 지팡이가 그 줄자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다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세워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자를 너가 세워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표현대로 마당만 밟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세지 마라, 귀찮게 세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하면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2022년도를 이제 첫 주일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라 이 말씀처럼 기억하신 바 된 인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씀을 새 벽두에 듣게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때리고 채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삶이 결정됨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호감을 갖는 연합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대도로의 축복이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고차원적인 삶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